나타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이지만 이제 음력으로 명절을 하기도 하는, 많이 정하는 우리나라는 오늘 설날 이제 구정이 되면은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1월 1일이든 오늘 구정이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약간의 긴장감과 또 기대감도 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뛰게 하는데 1월이 한 달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또 춥기도 하지만 또 연휴 마지막 날에는 엄청난 추위가 온다고 하지만 또 며칠 지나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맞이하면서는 새 출발을 좀 다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 앞으로 또 나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러면 믿음은 과거, 소망은 현재, 사랑이 미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올바른 해석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시간의 한계성을 초월하여서 영원을 지향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시간에 관계되는 그런 분이 아니신 영원하신 분으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울러 또 우리의 이 참다운 믿음도 영원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흔히 이제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에 대한 이 말씀, 과거에 묶여 있다거나 현재에 만족하지도 않고 또 미래에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항상 영원을 지향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분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내가 한때 잘 믿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정말 잘 믿고 교회 잘 다녔는데 하면서 라떼는 그런 거,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런 걸 운운하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지금 좀 상황 안 좋으니까 나중에 코로나 지나면 좀 좋아지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데 나중에 좋아지면 좀 시간이 지나면 미래에 잘 믿고 잘 다니겠다라고 하는 것 기대만 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내가 잘 다니고 잘한다고 해서 역시 안주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영원히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며 영원히 주님께 나갔던 그런 자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3명이 등장하죠.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해야 하는지, 이 믿음의 증인으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지 새 시작을 또 알리는 이 설날에
우리가 올해에는 어떤 믿음의 자녀로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아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류이자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와를 통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죠. 아담은 그 두 아들에게 분명히 신앙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 신앙교육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구약의 용어로 하자면 제사, 물론 이제 제사는 모세 때의 제사법이 이렇게 정해졌지만 그 전에도 창세기 말씀에는 제사 드렸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사, 예배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풀로 된 옷이 아니라 가죽옷. 그 가죽옷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짠 하고 나타나게 한 그런 가죽옷이 아니었고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럼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겠죠. 살아있는 동물, 가죽을 벗겨서 살아있는 동물은 없겠죠. 그리고 거기서 죄사함을 위한 대신 죽은 그 동물의 피,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두 아들에게 이것을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어린 양이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기가 돌보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에. 반면에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로 짓고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건데 가인이 뭐 양을 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뭐 아벨한테 빌려오기라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셨던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가인은 하나님의 뜻, 또 아버지 아담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이거 하면 괜찮겠지.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아벨에게 가서 양을 좀 빌려와서 했다면, 그렇게 피 흘림의 희생 제사가 함께 있었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인이 이제 이에 대한 분노로 또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래서 아주 끔찍한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은 사람의 첫 모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뭐 가인이 왜 희생제사를 안 드렸냐, 가인이 누구냐, 뭐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벨이 비록 뭐 짧은 인생을 살다가 희생되었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뭐 많이 등장하거나 길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 아벨이 이 히브리서 말씀, 믿음의 선조에 이름이 올린 것은 분명히 그의 제사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벨이 그냥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길에 있다가 가인에게 돌을 맞아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올해의 교회 표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또 우리가 자주 볼 텐데,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눌 예정이에요. 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께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하여서 합당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벨은 죽음으로써 말하는 영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건 아닌지, 내가 안 가면 누가 뭐라고 해서 억지로 온 건 아닌지, 예배 드리면서도 집에 보일러 내가 오늘 추웠는데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하거나, 우리 애들 잘 있는지, 내일 뭐 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서 다른 생각과 잡념이 있다면 어떤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마치 가인과 같이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마음대로 드리는 다른 마음을 품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벨과 같이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좀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피 흘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증거라 불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군대 가면 필수적으로 하는 훈련 중 하나가 화생방입니다.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 막 힘들게 한다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거나 뭐 방독면도 안 벗고 또 방독면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뭐 갔을 때만 하더라도 화생방 훈련한다고 그 가스실 들어가면요, 방독면을 아예 벗겼어요. 아예 벗기고 한번 좀 마시고 나와야 된다 하면서 그랬는데, 뭐 CS탄이라고 하나요? 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화생방 입자가 가득한 그 가스실에 들어가면요, 숨이 턱 막힙니다. 숨을 못 쉬어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리고 막 눈이 엄청 따갑고요. 그 가스 입자가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갖고 피부에도 닿으면 만지면 막 따갑고 눈 비비면은 아주 고생하고요. 그거는 뭐 둘째치고 숨을 못 쉬니까 그게 제일 힘든데,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죽음이 온다라는 게. 누구나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바로 천국에 간다면 어떨까요?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969세까지 산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인물이죠. 무드셀라가.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한 365세쯤 됐을 때에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제 말씀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그가 죽어서 시체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의 정보는 사실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거기에 나오는 이 4절이 다 전부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어떻게 동행했는지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살의 책이라는 책에서는
조금 그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보면요, 태양의 중천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와요. 또 사무엘하 1장 18절에서도 야살의 책이 등장하는데, 이 야살의 책은 뭐냐면 성경 66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성경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그 상황이나 배경 또 여러 이야기 등을 막 기록해 놓은 그런 자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사서 이제 집에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에녹의 이야기가 조금 등장합니다. 에녹이 어떤 시대를 살았고 길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한데,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과의 어떤 이야기가 좀 등장합니다. 그 300년의 시간 동안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에녹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 66권과 같은 권위가 있는 책은 아니지만 이 참고도서 정도로는 좋은 책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이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죠. 자, 어쨌든 우리가 에녹에 대한, 아벨처럼 에녹에 대한 정보도 성경에서 많이 얻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가 죄가 많았던 그 당시 시대에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300년의 시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에녹의 300년 행적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요, 생각만 해도 벅찬 일이에요. 가슴 벅찬 일이에요. 죄와 동행하며 산다, 사탄과 동행하며 산다, 세상 속에서 동행하며 산다. 이런 것은 좀 위험하면서 동시에 어리석은 일이죠.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있고 그 안에서 세상과 버타고 세상과 동행하고 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돌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죄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요. 사탄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7절에 나오는 사람, 노아예요. 노아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가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의 그 아들, 딸과 시집가고 막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막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사실 학자들이 흔히 구약의 암흑기다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못지않게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부터 가축봇까지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뭐 다 없애기는 좀 그러니까, 다시 아담처럼 창조하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은 남겨놔야겠고, 그래서 이렇게 골라보다가 제비 뽑아서 노아를 딱 한 사람 뽑아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노아의 뭐 집안이 빵빵해서 그랬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요, 이 두 사람, 에녹과 노아가 유의합니다. 딱 둘 뿐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완전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물을 쓸어버릴 계획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노아는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방주를, 그것도 산에다가, 비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당장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안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당장 눈앞에 어떤 현실만 믿고 기도하면서도 큰 기대를 갖지 않거나 믿음 없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마가 그랬죠.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서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찔러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노아도 몰랐겠죠. 비가 올지 안 올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날씨는 너무 좋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오기는 오겠는데, 이 날씨가 내가 봤을 때는 비 올 날씨는 아니고, 게다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놀려댈 게 뻔하고.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비가 오지 않나 하더라도, 지금은 전혀 이런 일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일, 그 미래, 그거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노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아내, 세 아들, 그 며느리 8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홍수가 땅에 내리기 시작한 게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라고 하니까 거의 뭐 길게는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 긴 세월 동안에 믿음의 인내심으로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홍수가 모든 걸 다 휩쓸고 그렇게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또 그 안에 들어간 가축들은 다 살았습니다. 방주는 아시겠지만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방주, 즉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교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특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섬기고 주의를 잘 지키며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주로 가야죠. 그거 안 믿고 방주에 안 간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산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속담이 많이 있죠. 물론 중국에서 넘어온 것도 있다고 하지만 속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교육에도 좋고 인용하기도 사용하기도 좋고 의미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속담 아마 아실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옛날에 호랑이가 그 악귀를 막아주는 신성한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벽에 장식하거나 바닥에 깔아놓으면 집에 악귀가 들어오지 않아서 또 아주 좋은 기운이 생겨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었던 다고 하죠. 자연스럽게 호랑이 털 가죽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렸고 또 귀해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죽을 못 쓸 수가 없죠. 사람은 죽으면 몸이 썩고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남는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있었던 어떤 업적, 했던 일들, 그리고 이름 석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막 안 좋은 일을 한 사람들, 뭐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막 매국노, 을사오정, 막 이완용 같은 그런 이름이 남으면 참 부끄럽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특히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 같이 본 이 세 사람, 아벨, 에녹, 노아 같은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 어디에 막 남아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에녹을 제외한 다른 이들의 어떤 무덤이 발견되었는지, 성서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령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뭐 미이라 그런 것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는 사실 뭐 많이 발전이 되고 발견이 되기도 했겠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이 발견된다면 정말 성서 고고학적으로 큰 업적이 되겠죠. 그럼 이들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속담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신앙과 믿음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길이 남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다음 세대들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래,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김은일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돼서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증거인 우리 할아버지 김은일 잘 기억해가지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 믿으면서 대대손손 믿으면서 우리도 잘 지내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는 않겠죠. 아벨, 에녹, 노아를 비롯한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 또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밖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또 믿음의 선배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 어떠한 것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 또 노아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과 우리의 가정, 자손, 만대에 온전히 임하는 귀한 역사가 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믿음이 항상 날로 견고해져서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마와 같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로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더 많고 더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에녹과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벨과 같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굳건히 서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길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 자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증거로 남아 그들의 삶을 또 변화시키고 가족이 복을 받아, 가정이 복을 받아 주님의 그 형통하심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강한 자들에게는 교만한 것이 아닌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께 엎드리며 나가는 귀한 자들 다 되길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높으신 뜻을, 아름다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